안녕하세요, 까동이의 미스테리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류 마지막 종말이 담긴 요한계시록 첫 번째 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 시대 마지막 예언이 담긴 신약 성경으로 기원 후 95년경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명인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며 그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당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책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결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결론입니다. 먼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징조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 징조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분쟁 중에 있는데 이 분쟁은 주변국 모든 나라와 얽혀 있어 이 분쟁이 전쟁으로 번지게 되면 이것을 도화선으로 전 세계는 3차 세계대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전염병뿐만 아니라 지진, 가뭄 같은 각종 자연재해가 갈수록 빈번하게 일어나며 물가도 치솟고 기근도 심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둘째, 제3성전 건축에 희생제물로 드릴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들이 텍사스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갔으며 제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들은 2024년 3월에서 4월경으로 추정되는 유대인의 6월절까지 어떠한 흠이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성전 건축 희생제로서 쓰일 예정이며 이는 곧 2000년 만에 지어지는 제3성전의 건립을 알려주며 이 성전은 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장소로 쓰이게 됩니다. 셋째, 유프라테스 강이 근 3년 동안 빠른 속도로 말라가고 있으며 지도에서도 체감이 될 정도로 그 정도가 확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강물을 마르게 하고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하는데 때가 되면 천사로 인해서 강이 완전히 마르고 이 길을 통해 동방의 왕이 이스라엘로 침공하기 위한 경로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의 휴거 이후 대환란 시기에 원활한 사탄의 단일 정부 체제를 위한 WCC 종교 대통합이 이미 선행 조치되었으며 세계적인 동성애 합법화 물결, 그중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주기적으로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가 열리며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창궐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 국가의 경제 위기 및 화폐의 붕괴, 파산이 진행 중에 있는 현재의 단계는 결국 곧 있을 사탄이 본격적으로 통치하는 단일 정부 체제로의 수순을 겪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현재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으며 나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내 구원자로 믿으면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 교회 시대의 끝을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기원전 4000년경에 아담이 창조된 후로 현재까지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를 더하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총 7000년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주께서는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는 7000년이 7일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의 안식을 취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완성하실 계획임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도로만 보더라도 지금이 6000년이 된 시점이니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이 가까워진 것을 넘어서서 임박한 시점이 되었고 곧이어 교회의 공중휴거와 7년 대환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이 땅의 모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고 이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게 될 때가 머지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구원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단어가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구원 다음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과 성화의 삶은 필수이지만 그에 더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더욱 준비된 자세로서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마지막 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구원과 성화의 삶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설교는 천주교는 물론 일반적인 교회에서 설교로 듣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70% 이상의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10% 안쪽의 소수 교단이며 영향력이 큰 집단이 아닙니다. 대부분 침례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특정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데 천주교는 어거스틴, 개신교 장로회는 칼빈주의, 감리회는 알미니안주의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공통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천년왕국이 없는 무천년설을 믿으며 또한 천년이 물리적인 시간의 천년이 아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예수님의 천년왕국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장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로마 네로 황제였으며 7년 되할란 시기는 그리스도인이 핍박받았던 로마 폭정 시기에 이미 끝났다고 보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동일 취급하고 있으며 적그리스도는 상징적인 것이고 특정한 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교단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데 사실 사람이 만든 사상으로 성경에 대입하여 해석을 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다수 교회 장로교에 스며들어 있는 칼빈주의 사상을 살펴보면 칼빈주의는 구원받을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삶을 선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칼빈주의 교리는 하나님이 그를 먼저 구원시켜 놓으면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 예정론이며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택함이 아닌 누구든지라고 성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이어 13절에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택함이 아닌 누구든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칼빈주의가 가짜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사단의 교리입니다. 이 구원 예정론 교리는 어차피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으니 굳이 복음 전파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사람은 운명대로만 산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교리가 내가 안심하고 믿고 다니는 교회의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는 사실 로마 카톨릭과 연관이 높은 교리입니다. 칼빈주의는 결국 로마 카톨릭, 어거스틴 교리의 장점을 취해 나온 교리이며 로마 카톨릭에서 행해지는 세례, 유아 세례를 포함하여 사도신경, 주기도문, 통성기도, 성탄절, 부활절, 랄랄라 방언, 세상가요 같은 CCM이 그 특징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배척과 비난의 소리가 높은데 그 기원은 천주교의 사상을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장로의 교회가 칼빈주의 사상을 100% 반영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 구원 예정론이 아닌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가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그 사상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1%만 반영되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 교리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결국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전 세계 교회에서 드물게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하였지만 신학적인 사상과 수준은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사상 칼빈주의는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있으며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기존에 드리던 익숙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교회와 목사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결국 성경을 잘 보지 않는 의존적인 믿음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수가 많으면 그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부흥한 교회라고 생각하며 교회의 규모, 성도수, 유명한 목사님 이런 요소가 좋은 교회의 신뢰 척도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WCC 종교 대통합을 주도하신 목사님들입니다. 과연 교회의 규모, 유명한 목사님 부분을 신뢰해도 괜찮은 부분일까요? 성경을 그 자체 바이블 빌리버로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사람의 이론이나 사상이 대입되어서는 안 되며 성경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신구약 통틀어서 성경 안에서 찾아 풀어나가야 되지 어거스틴, 칼빈주의, 알미니안 같은 사람의 생각과 이론을 대입하여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게 되어 이것이 크게 보면 이단, 신천지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는 일반 성도가 스스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우며 신구약을 통달하고 있어야 앞뒤 문맥을 대입시켜가며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과 신학체계를 따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는 올바른 교리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잘 찾아 말씀 해석에 있어서 코칭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편은 요한계시록 본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